오늘은 대우리문답 33문을 읽으면서 은혜 언약의 두 시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낭독하겠습니다. 33문. 은혜 언약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까? 답.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뜻을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자 요한보다 크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어른이라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서를 잘 들으면 어린 사람이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놀랍니다. 먼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는 말씀에 놀랍니다. 주님만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한 주님께서 보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시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낙원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서까지 조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인물이고 큰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영도자입니다. 백성을 외적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고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니까 그는 왕과 같은 사람인 동시에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를 높이 평가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런가 하면 다윗왕 같은 영걸도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이래로 상승왕, 항상 승리한 왕이었고 왕인 동시에
예언자로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잖아요. 예언자로서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으면서 시편 110편 같은 메시아에 관한 심오한 계시를 전한 뛰어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한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였던 사무엘을 위시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 10손가락으로 꼽기에도 부족할 만큼 걸출한 예언자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례자 요한이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나 주변 국가들을 다 제압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여낸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희한한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무슨 이적을 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저 요단 강가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것뿐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과연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었던가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하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주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자 요한보다 크니라.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이기에 그 나라의 백성은 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오늘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모든 위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1장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에 서서 그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의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하고 소개한 예언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는 구약의 모든 위인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지극히 높게 평가하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 계시의 정수요 요체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어느 만큼 가까이에서 보고 정확하게 소개하였는가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이나 척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냥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의 됨됨이나 가치를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 예언자들의 됨됨이나 가치와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인물 대 인물로 구약시대의 여러 인물들과 세례자 요한을 비교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신을 중심에 놓고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관점에서 옛 시대에 속한 모든 인물들과 옛 시대의 맨 마지막에 서서 새 시대를 가리킨 세례자 요한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새 시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고 그 새 시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리킨 사람이라는 점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더 줄여서 말하면 곧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그렇게 위대한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가 그토록 위대한 시대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컴컴한 촛불의 시대가 끝나고 눈부시도록 환한 햇빛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의와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있고 그분을 좀 더 밝히 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례자 요한을 구약의 모든 위인들보다 더 크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다음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 시대, 곧 신약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이 사실상 정복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애굽의 노예 신세로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기가 자유민이라는 점에서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역량이나 인품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노예라면은 노예의 신세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유민보다 오히려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하게 된 이 새 시대, 곧 신약 시대가 어떤 점에서 그토록 위대한가를 분명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약 시대를 그토록 위대한 시대로 만든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거나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새 시대의 위대함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으로 자꾸 구약시대의 어떤 희한한 체험을 자기들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하던 시대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살 걱정을 아예 할 필요가 없었듯이 자기들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매일 내려오는 이적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십니다. 우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그것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양식으로서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경작을 할 수 없는 황무지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허기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만나를 먹더라도 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오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큰 능력으로 하늘에서 직접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허구한 날 불평을 일삼다가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허망하게 죽어갔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불신의 상태로는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곰곰이 생각하여 볼 만한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의 만나와 비교하십니다. 구약의 떡인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몇십 년을 먹어도 결국 죽고 마는 양식이지만은 나는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즉 나를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제자라니까 예수님을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따르는 제자 중 여러 사람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큰 표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하시면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 말씀하여 주셨건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시대의 위대함도 그리스도의 위대함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온 만나를 직접 먹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광야에서 허망하게 죽어갔듯이 신약시대에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그 놀라운 음식 오병이어를 받아먹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볼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님에게는 대낮의 햇빛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새 시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대낮의 햇빛처럼 환한 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장님이 된 것처럼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일을 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추구하고 어떤 기적적인 방식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간밤에 꾼 꿈에 어떤 계시적인 요소가 있는 듯이 허황하고 그릇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왜 세례자 요한을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와 동시에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대낮처럼 밝은 시대가 되었는데도 소경처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간단하고 쉬운 일인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현저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신으로 충만하였던 인물이고 하나님의 비상한 소명과 비상한 훈련을 받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앞서 존재하시는 선제자이시요,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하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과연 구약의 예언자답게 제사장 가문에서, 사가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실 분임을 구약의 제사 용어로 정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신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드님과 성신에 대한 지식, 곧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마구 혼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힌 몸이라 신체의 자유가 없으니까 대신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 성경에서 오실이라고 예언한 그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위인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세례자 요한이라도 하마터면 실족하여서 망할 뻔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례자 요한의 흔들리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의문과 혼동에 빠졌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무변한 온 우주를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담거나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위인들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은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도 어제까지는 온 백성 앞에서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하다가도 그 다음 날이 되면 혼란과 미궁에 빠져서 다시 한참을 더 배워야 할 것이 언제나 남아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드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아드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성부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따라서 그분의 아드님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친제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공생의 끝 무렵에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지만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적을 보고 주님의 신성과 초연한 능력을 믿다가도 그 다음 날에는 주님께서 주무시는 배 안에 물이 차고 호수에 광풍이 불면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친제자들도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우고 알았다고 하여서 그렇게 조금 안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벌써 배가 불러서 더 배우기를 멈추고 아니한 마음으로 게으름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벌써 실족하는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실족한다는 말은 그저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조금 까지긴 하여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대체로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정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 요체가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십니다. 물론 이때의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에 그렇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상세히 고찰한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을 상세히 고찰하는 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너무도 커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차근차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오신 기간이 모세 이래로만 친다고 하더라도 무려 1500년이나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알고 성신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였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구약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심이 생겨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이 메시아다 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신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구약의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이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지금 너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일들을 행하는 내가 누구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 이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게 29장 말씀이고 35장에서는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61장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이 성신이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그 중차대한 사실을 믿게 하실 때에도 내가 바로 너희가 주님으로 따르던 그가 아니냐, 보아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해설하여 주시는 주님의 강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빌립보의 간수처럼 구약 성경이고 무엇이고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비교적 단순한 몇 마디의 말을 듣고 하룻밤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건실하게 자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착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구약 성경이 그림자라면은 신약 성경은 실체와 같다고 하니까 그 말을 오해하여서 이제는 실체가 온 시대니까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분이 너희의 구원자다 믿어라 하시지, 무엇 때문에 장구한 구약시대를 다 지나서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
곧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 사이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견고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곧 구약도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 곧 신약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점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대로 구약의 율법은 이른바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인 것이 아닙니다. 대우리문답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오로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실 때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새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계명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거룩한 이웃 사랑을 나타낸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원수나 다름없는 형들, 곧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돈을 받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여서 만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지 않고 멸하시겠다면은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사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여서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도 끝까지 그를 해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존중하였고 그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여서 애도의 노래, 활노래를 지었습니다. 은혜 언약인 옛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넓혀주어서 이만한 신앙의 인물들을 배출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자라고 하여서 모두 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옛 언약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한쪽으로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옛 계명과 대조하여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을 죄덩어리와 저주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처형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방식으로 죄인들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줄은 구약시대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일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모저모로 가르쳐 주셨을지라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토록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짐승인 양이 죽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약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넓고 깊고 현저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일종의 불연속성이 있다고 굳이 말한다면은
그 불연 속성은 이러한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훨씬 더 깊어진 것이고 은혜가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약시대에 비해서 신약시대에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게 나타났으므로 이 현저한 사랑과 은혜가 또한 그에 걸맞은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툰 사람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일반 죄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고 성신을 받아서 그 사실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우친 뒤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사도는 12사도의 수에 끼지도 못한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존중하고 그가 쓴 편지를 살아생전에 성경 말씀으로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이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질이 불같아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인물인데, 사마리아에 갔을 때 화가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거부한다고, 이놈들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다 이 마을 태워버리게 하나님께 구할까요? 그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요한일서에서 보는 대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걸맞은 신앙인격을 잘 드러낸 인물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강팍한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진심으로 원할 만큼 불가해한 사랑을 품고서 배교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셔서 그는 동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 땅에까지 나아가서 모든 고생을 무릅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도 그 로마에까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민족 감정을 훌쩍 뛰어넘는 인물을 길러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 요나와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를 한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아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정벌하기 전인데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할 만큼 민족 감정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도 기꺼이 압제의 본거지인 로마에 가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음에 잘 안 와 닿으시면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축구 경기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 35년, 6년을 지배한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싫어서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본의 지금 지배하에 있는 그 상태에서, 말하자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상태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것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의 반열에 올라야만 신약시대에 걸맞은 사랑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초대교회에 들어온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만큼 기이한 형제 사랑을
나타내고 살았습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만 문제의 핵심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의 근원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데, 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거. 이렇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물욕을 극복하고서 거룩한 형제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형제가 동족 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빈곤에 처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게도냐에 사는,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저 마게도냐는 이게 말하자면 대륙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요. 마게도냐에 사는 이방인 신자들이, 그러니까 거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데 있는 신자들이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거액의 구제금을 모아서 얼굴 한 번 못 본, 이름도 모르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약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룩한 사회, 참된 사랑이 있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사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미약하고 형편없을지 모르지만은 삼위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회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배출해 냅니다. 다 같이 33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33문. 은혜 언약은 언제나 하나야의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도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드님 안에서 가장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사오니 이제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타나는 찬란한 영광을 찬송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의 가슴에 사무쳐서 저희도 그 사랑을 품고서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의정부에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룩한 사회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사회 안에서 저희의 자녀들이 또한 거룩한 사랑을 품은 따뜻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